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 구약 성경의 이 책이 이제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한 그와 같은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눈물의 예언자다. 눈물을 쏟으면서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치고 또 전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릴 때, 성전이 불탈 때 정말 멈추지 않는 그와 같은 눈물을 막 이 예레미야가 쏟아냈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그런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예언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했던 그와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이 호세아는 참 그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의 그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인이 나오는데 참 구약시대의 율법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게 되면, 음란을 행하게 되면 붙잡아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되면 붙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시오, 돌팔매질을 하시오 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 부정한 행위를 한 그와 같은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처단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음란한 여인, 저 여인과 결혼해라, 결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돌 던져서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란을 행한 그와 같은 이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다죠. 그 다음에 오늘로 치면은 참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신앙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 한 분께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저 그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와 같은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자기의 권세와 출세를 올려놓고, 자기 영광을 앞세우고, 이게 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굽니까? 고멜,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즉시 찾아오셔서 네 이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보복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또 이제 호세아가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이 자녀가 참 못된 짓을 하고 또 악하고 불의해도 이 자녀에 대해서 너 우리 호적에서 이거 너 파가라 이놈아, 그리고 여러분 내칩니까? 그런 분들이 세상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손짓을 하면서 돌아오기를 외치고 이제 그러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자녀와 그 다음에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호세아 11장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여러분 주전 790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와 같은 예언자인데, 이때의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 1세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데,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호세아는 주전 79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와 같은 예언자이고, 그때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번성한 시기였어요. 아주 왕성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강력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 이제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상적으로는 다 잘 사는, 괜찮게 삶을 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시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번성하고 좋은 시기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타락한, 믿음이 거의 사라지고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식지 않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최고의 절정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석회군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이스라엘은 아들인 관계로 비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언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은 어린 나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이스라엘이 누구랍니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딸들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에요. 대단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입니까?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기르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으며 업고 다닐 정도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죠.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신 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면 아들이라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음 두 번째로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불타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멸망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여,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와요. 근데 이 아드마 스보임은 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사해 그 내륙에 있었던 그와 같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싹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싹 불타 없어지잖아요.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그때 함께 소멸되고 없어졌던 그 도시가 아드마이거 스보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어찌 이 아드마 스보임 같이 그렇게 이제 버려두겠느냐? 그렇게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붙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잘해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회초를 들면서 우리를 그냥 때린다고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짓고 가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떤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목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덤벼들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쓰러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셔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잘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돌아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자의 포효처럼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를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자처럼, 사자가 하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소리를 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어흥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 소리를 내신다는 겁니다. 자, 사자의 포효처럼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를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동물입니다. 사자는 바벨론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침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쪽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새와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머물게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치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자우를 바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찾고 있다. 마치 이 에미 사자가 어린 사자를 잃어버려서 그 사자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거 안식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집으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우상 앞에 절하며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기다리십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십자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끌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붙잡아 준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진노하시고 그냥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치시고 꺾어버리시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하셔야 하지만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랑의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복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있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복시키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끝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예요. 이 세상 삶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 삶의 적용.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사랑하도록 애써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축복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자,